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잿더미 위에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치고 아주 젊은 사람 아니면 한 40 정도 이상 된 분들은 이 자리도 그렇지만 한 번쯤 불러보거나 들어본 국민 가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37년 2월 달에 OK 레코드사에 취입된 그러한 노래인데, 이 노래의 작곡자는 이시우라는 사람이고 훗날 이제 2절 3절을 덧붙인 김용호 씨가 작사한 그러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유명해진 것은 1964년도부터 12시 55분에 라디오에서 5분 드라마에서 김삿갓 방랑기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5분 드라마의 시그널 음악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던 것입니다. 이 노래는 그 사연이 담겨 있는데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제시대 때에 나라 빼앗긴 서울에 여러 가지 탄압에 시달리다가 고향을 등지고 이것저것으로 사람들이 떠돌아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주 지역으로 가서 살곤 했습니다. 특별히 1945년도에 이 곡을 이제 쓰게 된 그 작곡가 이시우가 청년이었는데, 그도 이제 만주 지역의 예원자라고 하는 극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중국 지역에서 공연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두만강변에 있는 도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여관에 이제 머물 때였는데, 한밤중에 옆방에서 한 여인의 비명 같은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듣다가 잠을 자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웠는데, 아침이 되어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 여인이 그렇게 밤새 비통하게 울었는가 하고 여관 주인에게 물었더니, 이유인즉슨 그 여인이 남편이 독립운동가인데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만주로 간 남편이 소식이 없자 그 남편을 찾아서 수천리를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수소문 끝에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여관에서 자기 남편이 일본군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날이 바로 그 남편의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그렇게 울부짖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 이시우 이 작곡가가 가슴이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당시 이제 문학 청년이었던 한명천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문학 청년 한명천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즉석에서 이제 가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맞춰서 바로 이시우가 곡을 붙였는데, 바로 그 곡을 가지고 바로 그 극단 예원자에서 그 장월성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 배우가 막간에 그걸 노래로 부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막 열렬히 반응을 해가지고 내 곡을 더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였던 겁니다. 이후에 이 이시우 작곡가가 서울에 돌아왔고, 그리고 2절 3절을 김용호 씨한테 부탁을 해서 노래를 완성을 했고, 그래서 OK 레코드사에 이제 그 노래를 취입해서 김정구 씨가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 노래는 다름 아닌 짜라짜라 짠짠 짜라짜라 짠 짠 짜라라라라란 짠짠 하면서 두만강 푸른 물에 생략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그 유명한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이 노래 마지막 끝부분에 아 그리운 내 님이여, 아마 그것은 독립운동가 남편을 기다렸던 여인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그 본뜻은 나라 잃은 서름, 나라를 찾고자 하지만 찾지 못했던 그러한 서름이 그 노래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서름들은 그 외에도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그런 여러 가지의 종류의 그 슬픔의 노래들이 그 일제 강점기 때에 불려졌던 겁니다. 그런 노래의 슬픔, 그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시편 137편을 펴는 순간에 우리는 이 시편에서 가장 슬프고 격정적인 그러한 노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편에는 바벨론 강가가 등장하는데, 두만강변에서 울부짖던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강변에서 부르는 노래는 눈물 젖은 노래였던 것입니다. 보님이라는 그 혼성 4인조 가수가 이것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By the rivers of Babylon, By the rivers of Babylon. 이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아마 동일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그 가사에 담긴 슬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 노래가 아마 히트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외형적으로는 슬픔의 모습이 있어서 아마 포로기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5절 아래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라고 말하는 걸 보면 포로기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그러나 여전히 황폐화된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격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저자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레위 족속에 속하는 가수가 아마 부른 걸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편 저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그 암울한 상황을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그 상황은 여전히 잿더미였고, 그러나 그 잿더미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른 그러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실과 고통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슬픔과 침묵의 저항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강변, 특별히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유역을 거대한 하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절을 읽으면 거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장소가 그발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수 공사에 동원되었고 그 강제의 노역을 하면서 이 강가에 아마 그들의 정착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강변을 버드나무가 있는 강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유프라테스 강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변에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하고 있지만 가장 슬픔이 있는 장소, 그 강변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이 성경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우리로 표현되어진 이 그 조사 어미를 통해서 그 슬픔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우리가 앉았다고 하는 그러한 단어고, 그 다음에 시온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온을 기억했다는 것이고, 울었다는 말은 우리가 울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은 자,
또 우리를 황폐케 한 자,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이 우리라고는 단어가 자그마치 9번씩이나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슬픔을 매우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인데,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도 역시 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겪는 그걸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 그들이 죄악 때문에 지금 이 유프라데스 강변에서 고통 속에 울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그들이 울며 고통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들은 죄악 때문에 지금 그 강변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야, 너희의 신을 한번 찬양해봐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희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한번 영광을 돌려봐 라는 얘기죠.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영광 돌려보지 그래.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야. 그들을 조롱하며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 부를 거절했고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러나 슬픔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예배를 거부한 것입니다. 말했지만 오늘 이 4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여호와의 노래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찬양, 이것은 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노래 부르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잘 준비된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산골짜기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그건 역시도 동일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성과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인지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을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지금 부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그 예배 때 찬양을 즐기는 유흥거리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찬양을 드려야지 인간을 즐겁게 하려고 유흥거리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오락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원한 것이죠. 진정한 예배, 그걸 드리고 싶은데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는 교회 문이 닫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야, 교회 문만 열리면 난 가서 예배를 잘 드릴 거야.
여러분의 지금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실한 예배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기식? 진실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예배가 2시간 돼도 좋다, 3시간 돼도 좋다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길어지면 왜 이렇게 긴 거야? 몇 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찬양만 흉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찬양이 진실한 찬양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원하는 거지 즐기기 위해서 노래 부를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해서, 때로는 상심에 빠져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조롱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없는 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하나님이 정말 있어? 있다면 보여봐 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 정직하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아픔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그리운 내 님이여. 여러분, 주님을 그리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오늘 그들의 모든 시작은 기억하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억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나라가 망해서 고통 중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지만 여전히 황폐해서 잿더미가 된 그런 상황을 그들이 보면서 내 최고의 기쁨은 바로 예루살렘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억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주님께서 자신들이 망할 때 기뻐했던 에돔을, 그 비열한 에돔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억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슬픔은 단지 향수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시온에 대한 기억은 그들의 고통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시온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예루살렘 그 튼튼한 요새에서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마다의 축제는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그런 지속적인 교제는 그들에게 즐거움의 기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성읍은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아니라 내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강변에 앉아 울었다 했어요. 집단적인 울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5절을 들어오면서 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함께하지 않아도 나 하나라도 결단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가 들어있는 겁니다. 너는 왜 안 해? 걔는 왜 안 한대?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시편 저자는 모두가 안 해도 나라도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나는 헌신과 결단을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서 나를 바라봅시다. 나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이 마르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어찌 보면 섬뜩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열정과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여기 있는 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좀 나보다 약하다고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잘 대우해 주십시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말이든지 행동로든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과 동등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모두가 안 해도 나는 할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생활이 길어지게 되면 그 힘든 상황도 점점점 몸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코로나19일 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이게 뭐야, 현장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이젠 그 영상 예배가 더 편해. 뭐하러 교회가 영상으로 드리지. 지금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안주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모두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예루살렘에 헌신하고 나는 충성을 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결국 기억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억은 지난 날을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지금 잿더미에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돈이 없지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야,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뭐 그런 건 없지만 이야, 내가 믿음까지 없냐? 적어도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함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여기 와서 살라고, 여기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방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굳은 마음 속에 오늘 그는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을 확인한 것입니다. 바로 무너진 잿더미, 이 예루살렘이 내가 있을 곳이고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인가요? 예루살렘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고 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본향은 영구한 도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그 영원한 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의 그 기쁨은 그 고통 속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잿더미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속에서 지난날의 그 암울했던 상황이 떠올랐고 그들에게는 슬픔이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시온성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견고함과 지금 잿더미의 이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조 속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마치 하나님은 말한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 옛날엔 영웅이었으나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지금 나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웅이 아니라 지금 이 잿더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믿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어린 것들을 내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어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이런 일은 실제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했던 겁니다. 그들은 잔인했고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다 칼로 죽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자면 자신을 압제했던 바벨론 사람들의 자식들을 바위에 내던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복수, 보복 같으나 오늘 이 바위에 맺히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반드시 공의를 시행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칼을 들면 그것은 보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별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잘못된 것 때문에 올라오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옳은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공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감정에 치우쳐서 칼을 휘둘면 그것은 보복심이 되는 거예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정말 미울 때에, 내 삶이 정말 힘들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억울함과 분노까지 시편 저자는 기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그걸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에 오늘 그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친히 그분이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37편의 기도는 완성되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도를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와 상처 모든 것은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칼을 들 것이 아니라, 손에 돌멩이를 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서 싸우기보다도 원수를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불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그 배경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세상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는 데 대한 슬픔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프며 애가를 불렀는데, 근데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바벨론이 슬픔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그 노래, 바벨론의 애가가 마지막 날 불려질 겁니다.
오늘 그러한 날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들의 멸망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도리 이 세상을 향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4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로 화해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분열과 대립으로 갈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분배했던 것을 바울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다툼과 분열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더 깊은 연민과 그리고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게 할 겁니다. 세상 그 상처를 더 큰 상처로 되돌려 주지만 우리는 그 상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더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승화시켜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절을 눈앞에 둔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